우리 서로 보며 오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선을 넘지 맙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예,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저도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여기 교회 들어오는 입구 도로가 좁잖아요. 1차선, 왕복 2차선이잖아요. 도로가 좁은데 특히 다사랑병원 그 앞에 지나갈 때가 더 심해요.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한쪽 바퀴를 걸쳐서 와요. 반대쪽에 차가 오면 혼자 갈 때는 괜찮은데 반대쪽에 차가 오면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서 가야 되는데 가까이 왔는데도 그대로 차선을 넘어서 와요. 겁 많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피해야죠. 사고 안 나려면. 깜짝깜짝 놀라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피해서 가게 되는데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혼자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넘지 말라고, 선을 좀 제발. 본인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면 서로가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인간관계라든지 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게 지켜야 할 선들이 다 있습니다. 공동체이든 어떤 사회이든 국가이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에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고요. 인간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관계를 깨뜨리고 다툼과 분열로 인해서 상처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탁해진다라는 것이죠. 가족 간에도 여러분 지켜야 할 선이 있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형제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고 자녀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부모는 자녀에게 지켜주어야 할 그 선을 지켜줄 때 그 자녀도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또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또 지켜야 할 서로의 선들이 또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요즘 세상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교권이 침해됐느니 교육권이 침해됐느니 이런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가만히 보면 서로가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0대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정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하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정해서 좀 야외 좀 가자고 그래서 1박 2일로 강원도에 놀러 갔어요. 강원도 영월과 평창으로 놀러를 갔는데 그 영월에 마침 아는 분이 우리 회사 동료 중에 이제 아는 분이 거기 계셨고 그분이 개인 택시 기사를 이제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일행을 이제 태우고 다니시고 여행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기도 하는데 하루는 그 집에 아들하고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 아들이 조수석에 타고 또 뒤에 제가 타고 일행들이 이제 3명이 같이 탔는데 타고 가는 이제 여행지로 막 가면서 목적지로 가면서 아들이 입세대요. 그 아들이 쉬지 않고 아버지한테 조잘조잘 뭘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를 자꾸 긁어요, 옆에서. 그 강원도도 꼬불꼬불한 그 길을 가는데 거기도 도로가 좁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개인 택시를 하시지 차가 없을 때는 중앙선을 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력도 내기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잔소리하는 잔소리를
막 계속 쪼잘쪼잘 하는 거예요. 아버지, 속도를 좀 줄이시죠? 아버지, 왜 중앙선을 넘으시나요? 근데 그 말투가 뒤에서 듣는 저희도 거슬려요. 계속 듣다가, 알았어. 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하시고 참 좋으신 분인데, 쉬지 않고 계속 하니까 짜증이 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근데 계속 쉬지 않고 하니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아들이 중단했을까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다가 탁 섰어요. 길 옆에다가 차를 탁 세우고, 너 이 새끼야 내려. 내려 빨리. 아, 왜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리라고 이 새끼야, 잔소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화났다는 걸 아니까 내렸어요. 그리고 두 말 않고 우리 태우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새끼가 말이 많아. 왜 그랬을까요? 이미 경고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친밀감이 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편안하게 봐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아버지에게도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이 선을 넘고 안 넘고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지켜가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적절한 선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문제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오지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일까요? 굳이 안 만들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 외에 다른 설명하지 않았어요. 먹을까? 맛을 볼까? 어떤 다른 것을 첨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아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선을 자기의 해석대로 넘어가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선악과 열매가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고 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지 명령을 넘어선 거예요. 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만 남아버렸고 그들에게 들어온 건 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인류 역사에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말씀의 선을 넘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에서 내 생각을 집어넣거나 내 주관적인 해석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보다 더 앞서가거나 그 말씀에서 빼버리거나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그 선을 넘어가게 될까요? 조금 전에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을 때는 언제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 넣을 때가 말씀의 선을 넘을 때라는 겁니다. 내가 해석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바르고 건강하게 해석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나에게 편리한 대로, 내가 듣기에 좋은 대로 해석해내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한데 내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원하는 대로만, 내가 바라는 대로만, 나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되어져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그 명령 앞에는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해석해서 내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을 때에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3,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쫓아오다가 그 굴에 같이 들어왔어요. 밀려서 다윗 일행들은 저 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고 그 바로 앞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용변을 보고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때의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다윗 부하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게 내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어 네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하고 그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다윗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했던 그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사울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요, 이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부하들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요? 여호와께서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 아닐까요? 이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흔들릴 수 있죠. 더더욱 신앙인이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주신 기회인가? 야,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기회인 것 맞는 것 같다. 야, 하나님이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충분하고요. 주변 부하들의 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사울을 죽이는 일이 정당해 보이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미 상황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저 사울이 용변 보고 있을 때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겉옷자락만 베고 간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어요. 불편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죽인 것이 아닌데 그 옷자락만 조금 베어간 것, 그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이 찔려서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억울한 누명 씌우고 그토록 고생시키는 다윗이 10여 년 넘도록 도망자의 신세를 하게 만든 이 사울을 왜 죽이지 못했을까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분명 악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울도 다윗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비록 나에게 지금 억울한 일을 행하고 있고 나에게 지금 아픔을 주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그 사울 왕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저 사울 왕은 내가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금지하셨다. 10절의 말씀,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지만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그 왕,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왕을 감히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분명히 나는 억울하지만, 분명히 나는 분통이 터지고, 그래서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내게는 죽일 만한 권한이 없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억울함을 주는 사람, 골탕 먹일 기회가 왔는데, 너 어디야 맛 좀 봐라 하고 골탕 먹일 기회가 왔는데, 그 사람이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 라고 용서할 만큼의 넉넉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그러한 넉넉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즉, 다윗이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요. 하나님이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는 그런 결정권이 없다.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함부로 하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이 억울한 상황, 그리고 사울의 그 악함, 그것을 심판할 심판자는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손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하고 그 문제를 끝내는 그런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함의 끝을, 저 사울의 악함을 끝낼 수 있는 심판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행동조차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려니와,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와 왕 사이를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사울 왕의 문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결하실 것이고 결정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서 나의 이 억울함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심을 통해서 나를 왕의 손에서, 지금 죽을 위기의 앞에서, 이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다.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내가 내 스스로 풀어내고 이 억울함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저 사람을 내가 심판해서
마음대로 칼을 들어서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결정권에 그 결정을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 첨가해서 더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상황도 맞아떨어졌는데, 기회가 왔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고난을 아시니까 충분히 이 상황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결정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는 간혹 실수할 때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 10년, 20년까지 다 결정,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 이것까지 다 결정해 놓고 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죠? 통보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절대 넘지 않겠다. 금지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이에요. 거기에 더 덧붙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해석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 그 자체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이상으로 넘어서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선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대로 처리하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손해나 불이익에는 눈 감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결정대로 하면 편하고 이득이 되고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의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미리 그냥 다 앞서가서 다 결정하고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이 도망자의 신세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울을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울만 지금 이 절호의 기회에 죽이면 자신의 억울함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선택, 선을 넘지 않는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매번 주일 예배에, 그리고 수요일에 새벽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내 상황과 나에게 유리한 생각들을 덧붙여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심판자의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는 지혜와 명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과는 정반대로 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완전히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삶과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선을 넘었다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적용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결정권을 침해해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하고 간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느끼고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할, 번제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기한에 도착하지 않으니까, 약속된 그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대신 드려버리죠. 번제를 대신 드려버립니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제사장의 권한을 마음대로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말 한마디 없이 무엇 때문에 침범했어요? 급하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전쟁에 나가야 하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이 지금 다급하니까 나라도 번제를 드려서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서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해서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번제를 대신 드린 것, 그 행위, 제사장직을 침범한 그 행위에 대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사울의 앞날을 암울하게 예언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처한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서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직을 침범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가축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는 죽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은 살려두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은 뒤로 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켜서 그렇게 결정해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판단하고 무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아 보이는 것으로 핑계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동한 사울은 그의 결말, 그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죠.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좋은 대로 멋대로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이었고 그것이 죄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고 사울을 버렸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내 상황 아시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니까 나의 결정을 받아주시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멋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초월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뒤처지지도 않고 항상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음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안에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려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삶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꾸 내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에 빠지는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항상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뛰어넘거나 그 말씀을 앞서가거나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멋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며 억울한 일에도 분통이 터지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내가 성질 급해서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를 열어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바르고 정직한 신앙과 삶의 길로 가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고 행하다가 손해가 나고 상처가 나고 억울한 일이 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만약 그때에 그 굴에서 그 절호의 찬스를 잡고서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의 억울함이 그때는 풀릴 수 있습니다. 그 도망자의 신세에 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고통 끝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 뒤에 그 유대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왕의 자리로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선을 넘지 않는 신앙으로 선을 넘지 않는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이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앞서가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의로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